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 계속되어집니다. 역대하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그의 생에 없었으면 좋을 뻔한 큰 실수를 행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사돈을 맺었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아람과 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 너희는 불효한 자와 몽예를 함께 매지 말라. 물론 이제 여호사밧의 마음은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지,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졌지만 우리가 언젠간 합쳐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화해 제스처를 나누고 또 사돈관계를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을 공격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안 물어보았어요? 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니까 남북이 갈라진 거 하나님도 아파하실 거고, 남북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좋은 거지. 서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돈이 돼서 서로 왕래하고, 외적이 침입하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우고 얼마나 좋아. 인간적으로는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 묻질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있느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자예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로 전 북이스라엘을 가득 채워놓은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밥도 안 먹어, 불신자하고 시장도 안 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람과의 전쟁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립니다. 사실은 여호사밧을 왕을 아합으로 착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선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지만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안 해. 그를 살리시. 그러나 아합 왕은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무슨 아합을 쏘려고 쏜 것도 아니야. 왜? 아합이 변장을 해서 이미 사병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아합 왕인지도 몰라. 그러네 그냥 무심코 쐈는데 우연히 가서 화살이 아합의 깃털에 맞았어. 그가 금방도 안 죽었어. 피를 흘리면서 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망도 못 가고 거기 같이 뒤돌다가 피를 흘려서 죽었어. 어떻게 그런 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왕국인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시신이 되어서. 왜? 이게 불효한 자의 최후예요. 복 있는 사람과 불효한 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악인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곡식을 털면은 껍데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악인이지.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호사밧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면 그를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작정하면 세상에 어떤 죽음의 자리에 가도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일인가.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서 3일인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 관을 묻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딸인가 자식이 좀 이상해. 안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난 거야. 그분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왜?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 참, 이거 사람마다 운명이라는 건 다 달라요. 죽으려면은, 접시물에도 코를 박고 죽을 수 있고,
살려면 그 지하갱 몇백 미터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사밧의 의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셔서 여호사밧은 평안히 돌아오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입니다. 진노하심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죽이지는 않아요. 살려두셔요. 또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죄의 씨는 남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절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왕에게 선한 것도 있어요. 여호사밧 잘한 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제거한 일이라든가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한 일이라든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한 일도 행했다. 그러나 너가 이번에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씨앗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씨앗이 누구예요? 결국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 죽일 수는 없잖아. 아달라라는 이 아방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데려왔거든, 며느리. 이 며느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달라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여인이에요. 결국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해?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남한국 유다의 왕이 돼. 그 손자들을 다 죽였어. 손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할머니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근데 왜? 목적이 있는 거야. 남한국 유다를 어떻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겨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게 꽉 차 있거든.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아달라가. 그래서 이것이 큰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동침하고 결국 또 자식을 낳으니까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이렇게 솔로몬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진 않아요. 왜? 다윗이 나단 앞에서 회개했거든.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 그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왕궁에 칼이 휘둘리고 도망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진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그러나 그 죄의 씨앗은 한동안 그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이 아달라라는 여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그 실수가 그 가문에 결국은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이 여호사밧의 위대함은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 예후를 죽이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 또 여호사밧의 인간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겸손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더 좋은 왕으로 변신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 앞에 화내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사 왕도 처음에는 훌륭했어요. 그가 처음에는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가 더 힘을 내서 종교개혁, 사법개혁까지 이르는데 이제 마지막 아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이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도 선지자이니까 그가 와서 책망했어. 너가 어떻게 아람을 의지하느냐?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그거 안 된다. 하나님에게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 공격을 막아달라고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이 물질들을 갖다가 은과 금을 갖다가 그때 아사 왕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의인들을 많이 가뒀어요. 이게 아사 왕이 부끄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사 왕은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게 또 한 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아사 왕이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아사가 내가 왜 병이 났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아사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사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의원에게 구했어요. 의사에게 나 좀 구해달라고. 결국 죽었어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누구도 맞아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다 마찬가지. 목회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인간은 완벽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살인자예요. 우리 살인 안 했잖아.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누구 죽였어요? 다윗은 살인자야. 그것도 교사 살인. 얼마나 나쁜 거예요. 교사. 남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해도 늘 살 길이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법개혁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쉬운 얘기인데 어느 나라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냐 하는 건 뭘 보면 알아요? 법정에 가보면 알아요. 법정에 가보면. 우리가 한때 많이 쓰던 얘기가 유전, 무죄. 돈이 많으면 무조건 무죄야. 그러나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못 살면 감옥 가야 돼. 화성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이 화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결국 어떤 엉뚱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10몇 년인가 살았잖아. 15년인가. 엉뚱한 사람. 뭐 그런 일들이 전국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형수로 사형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사형당하고 난 후에 진범이 잡혔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지. 도둑 10명을 놓쳐도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정에 과연 그런 공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사법에 정의를 세워요. 자, 그래서 이 마을마다 제사장들이 재판관의 일을 하게. 왜? 억울한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판사에게 가서, 판사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억울한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피성도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살인 당하기 전에 왜 누명을 썼으니까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다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마다 재판장을 둬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예루살렘에는 또 서울중앙지법 같은 대법원 같은 이런 기구가 있어서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또 예루살렘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어떤 제사에 관한 규례들 이런 것들도 거기 와서 다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것이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거야. 자, 여호사밧은 이제 온 백성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이 성읍마다 있어.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장에게 와서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자기가 외도를 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왕래하면서 이게 또 며느리 아달라가 또 들어온 우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백성에게 준 영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이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법관은 목회자들하고 비슷한 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만큼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법관은, 재판관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 주어져요. 물론 삼심제를 거쳐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이게 참 판사가 좀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자가 판사라는 겁니다. 판사. 근데 이제 참 그게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농담을 많이 해요. 판사가 구원을 많이 받을까? 저 범죄하고 교도소에 가 있는 죄수가 구원을 많이 받을까? 여러분 볼 때 누가 구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죄수가 더 많이 받아. 왜? 판사들은 남을 재판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늘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 내가 뭐 예수 믿을 때 나같이 살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교도소에 간 죄수는 내가 죄를 짓고 왔는데 내가 죄인이라. 이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아이들은 집 나가고 아내는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내 죄가 크다고 이러면서. 참 요즘에 그 전재용 씨가 원래 예수를 조금 믿긴 믿었대요. 전두환 씨 아들. 그런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참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장세동 씨가 또 왜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건 또 좀 그렇더라고. 장세동 씨는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별로 해결 안 해. 자기가 잘못한지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게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그거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근데 전재용 씨는 좀 진심이 있는 것 같아. 원래도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는 건성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자기가 이제 무슨 뭐 사기죄로 붙들려 가서 2년 몇 년 사는데 자기가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예배 참석하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자기 아버지도 사실은 뭐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전두환 씨도 어찌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광주 사태가 어떤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생긴 거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책임이 있든 없든 책임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신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근데 참 뭐 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범죄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면, 더구나 그 자녀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판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 편벽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진영 논리 때문에 나는 보수니 진보니 해서 무조건 이쪽 재판은 다 잘해주고 이쪽은 무조건 죄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또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뇌물을 받는 일도. 그래서 정관예우라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 지방에서 판사를 하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은 후배 판사가 아이고 우리 선배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떡하나, 그래서 조금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또 돈 벌고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좋은 거죠. 이 정관예우 때문에 이게 죄를 받을 사람이 무죄가 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판장은 불의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판사는 치우침도 없어야 되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재판정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판사가 자기 마음의 양심에 꺼리지만 어떤 잘못된 논리에 속아서 그가 죄를, 무죄한 자를 죄 있게 만들고 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해서 풀어준다면 결국 그는 누구의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재판은 피할 수가 없어. 왜? 억울한 생명에 피 흘린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걸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지막 재판장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재판장에게도 여호사밧은 그런 개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송사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재판장들이 성신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나 송사가 줄어들겠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회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죠. 근데 이 땅이 불의한 재판들이 행행하면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검사나 판사들을 위해서 법을 다루는 자들이 공정하게 법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1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은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판사들은 죄를 예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건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잘못을 가려주면 저게 잘못이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미리 경고받아서 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그렇고 마피아들이 판사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그 판사가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은 판사를 살해하는 일. 이런 일들이 멕시코나 이런 데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판사들이 툭 하면 죽어요. 왜? 이 마피아들이, 이 마약 사범들이 법정에 갈 때 판사에게 우리 사람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풀어주면 길에서 쏴 죽이고. 참 이게 그래서 그 나라는 가난하고 늘 어려운 거예요, 사회가. 그러나 이 치안과 질서와 공정한 재판정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회당에 주신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로 눌려있는 자들, 포로되어 있는 자들, 물론 죄에 포로된 자들도 있지만 세상에 억울하게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죄에 포로되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죄함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재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재판정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재판정에서부터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법정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돼.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